앞으로 예언되어 있는 내용들도 문자 그대로 성취된다고 봐도 맹신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제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공부를 같이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는 예언 해석의 틀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이런 짜여진 틀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네. 이 틀을 좀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주의와 세대주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다루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성경의 역법 체계에 대해서 여러분이 간단한 것들 알아야 돼요. 그래야 좀 예언을 더 수월하게 공부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70일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공부하고 있는 그 예언과 종말론은 당장 내가 먹고 사는 문제에 지장을 주는 것은 아니죠. 그죠? 네,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왜 이것을 공부해야 하느냐, 특히 예언과 종말론 장차 되어질 일에 대해서 이것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무엇을 갖기 위한 거예요? 네, 확신을 갖기 위한 겁니다. 확신을. 그리고 이 확신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소망을 품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어떤 물건을 하나 인터넷에 사려고 하는데 후기도 많이 읽어보고 그 다음에 정보도 많이 알아보면은 그 물건을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해서 뭐가 생겨요? 네, 확신이 생기죠? 확신이 생기고 또 내가 써봤어. 경험적으로. 아, 너무 좋아. 그러면 내 옆에 있는 친구한테도 어떻게 하겠어요? 자신있게 권할 수 있는 거예요. 자신있게. 야, 이거 진짜 좋아. 꼭 써봐. 후회하지 않을 거야. 근데 내가 그냥 써본 적도 없고 꼼꼼하게 알아보지도 않았어. 그냥 어디서 주워 들었어. 이거 국민 아이템이래. 그러면 확신을 가지고 권할 수 있겠어요? 아, 그냥 그거 좋다더라. 이 정도가 되는 거죠. 그죠? 좋다더라.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에 왜 자신이 없고 이 신앙을 다른 사람들한테 권하는 데 있어서 주저함이 생기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꼼꼼하게 따져보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내 신앙을 꼼꼼하게 따져보지 않았어. 정말로 하다못해 저기 쿠팡에서 목베개 하나 사더라도 따져보고 사는 시대 아닙니까? 그죠? 근데 내가 믿는 이 신앙, 나의 영혼과 나의 운명과 결부되어 있는 이 신앙은 꼼꼼하게 따져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야기할 때도 약간 뭔가 확신이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부터는 우리가 꼼꼼하게 따져볼 거예요.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그래서 조금은 뭐야 이거 좀 어렵네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지만 원래 꼼꼼하게 따져보려면 그런 과정들을 거쳐야 됩니다. 그러면서 뭐가 생겨요? 네, 확신이 생겨요. 내가 믿고 있는 것이 올바르게 믿고 있는 것이구나. 응? 아, 이거 진짜구나.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났습니다. 그죠? 지옥에 가지 않아요. 천국에 갈 소망을 얻게 됐습니다. 근데 우리 신앙이 거기서 정체되어 있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평생 감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사해 주신 것밖에 없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무척 중요하지만 거기서 우리는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 뭘 했어요? 단단한 식물을 못 먹고 젖만 먹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꼼꼼히 따져보고 질문하고 도전하는 과정 가운데 확신을 얻게 되면 이제 내가 점점 더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장성한 신앙의 분량으로 자라날 수 있게 되고 그것은 내 마음 가운데 확고한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이 소망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좋을 때는 다 좋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일이 잘 될 때는 다 좋은 거예요. 근데 일이 힘들어지고 내 상황이 어려워지고 내 신앙을 의심케 만드는 어렵게 만드는 상황들이 주어졌을 때도 여전히 소망을 갖고 있을 수 있느냐, 이것은 아주 별개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내 마음 가운데 이 확신이 없다면 소망은 결코 생기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있다면 내가 어떤 어려운 상황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확신이 없으면 당연히 소망도 없을 것이고 소망이 없으면 나는 믿음에서 떨어진 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장차 내게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 때. 그래서 우리는 오늘부터가 아니고 이 예언과 종말론의 말씀을 공부하는 목적은 다른 데 있지 않다. 내가 당장 먹고 사는 문제, 내가 당장 어떻게 주님을 섬겨야 되는 문제에 대해서 이것이 나에게 뚜렷한 답을 주지는 않지만 이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바가 사실요 한꺼풀 뒤집어서 살펴보면요 판타지 소설 같은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무리를 거두셨다고 하고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셨다고 하는데
이걸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이것을 설화나 신화로 생각을 하죠. 예. 근데 우리 그것을 믿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것이 믿어지느냐?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모이신 일과 예수님이 무리를 거두시고 파도와 바다를 잠잠케 하신 것을 믿는 사람이라면 장차 되어질 성경의 예언에 대해서도 믿을 수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근데 그 이야기들이 참 믿을 수 없는 이야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꼼꼼히 따져보세요. 그리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 확신을 바탕으로 소망에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이 예언과 종말 공부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뭐가 보입니까? 선글라스가 보이죠? 네, 빨간색 선글라스와 파란색 선글라스가 있는데 각각의 선글라스를 어떤 것을 쓰느냐에 따라서 어때요? 세상이 네, 달라 보입니다. 그죠?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걸 쓰면 파랗게 보이고 빨간색을 쓰고 있는 것을 보면 빨갛게 보여요. 지금부터 우리가 공부할 내용들은 아직 우리가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왜? 장차 될 일이니까. 미래의 일이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점검했던 것들은 이미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죠? 이미 성취된 예언들을 검사했지 않습니까? 앞으로 되어질 일은 장차 될 일이기 때문에 예컨대 우리가 낯선 곳을 갈 때 무엇의 도움을 받습니까? 네, 지도나 내비게이션의 도움을 받아요. 그죠? 네,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장차 될 일을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예언을 알아봄에 있어서도 마치 지도나 내비게이션의 도움을 받는 것처럼 도움을 받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는 그 해석학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것은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선글라스 같은 거예요. 어떤 선글라스를 끼고 성경을 보느냐에 따라서 빨갛게 보일 수도 있고 파랗게 보일 수도 있는 것인데, 크게 우리가 복음주의 진영이라고 말하는 게 있습니다. 복음주의. 복음주의는 뭐냐면 간단하게 얘기해서 성경을 읽는 그들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된 말씀이다. 예,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복음주의자들이에요. 숫자가 많을까 적을까요? 네, 적습니다. 많지 않아요. 네, 기독교 인구가 전 세계에 34억입니다. 되게 많죠? 그죠? 근데 이 중에서 정말 진성복음주의자가 인정이 되는 사람은 약 2억에서 3억을 추산합니다. 어때요? 10분의 1이죠, 그죠? 네, 왜 그러느냐? 하나님 믿는데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고 믿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네, 신기하죠? 이 통계는 카톨릭도 포함하고 뭐 이거 제7일 안식일교회도 다 포함하고 그게 다 포함한 거예요. 하여튼 기독교라는 명분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근데 그 중에서 정말 복음주의를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지 않습니다. 제가 이건 추정치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2억에서 3억에서 뭐 7억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개신교도. 근데 이 복음주의자가 크게 취하는 선글라스가 두 개라는 거예요. 크게 뭐냐? 언약주의와 세대주의. 네. 우리나라에서는 뭐가 메이저일까요? 네, 이게 메이저입니다. 네, 이게 메이저예요. 근데 저는 이제 그 때로 이 부분을 강론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원혁주의자들을 이단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들어봤는데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네. 이런 거예요.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가보지 않은 길을 갈 때 우리가 내비게이션이나 지도의 도움을 받는다 했잖아요. 그죠? 근데 어떤 내비게이션은 정말 사용자 친화적인 게 있어. 정말 너무 편해. 이걸 보면. 그리고 길들을 잘 알 수 있어. 실제 지형과 매치가 100%까지는 아니지만 잘 된단 말입니다. 근데 또 어떤 지도는 만들기를 좀 엉성하게 만들어가지고 맞는 것도 있고 안 맞는 것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지도를 써야 되겠어요? 네, 더 잘 맞는 지도를 쓰면 됩니다. 그죠? 그런 관점에서의 시각 차이라고 생각을 하셔야지 이 언약주의를 믿는 사람들은 이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네. 이거는 같은 편끼리 싸우는 거예요. 사실 이 두 진영 다 하나님의 말씀을 축자 영감된 신의 말씀으로 믿는 자들이거든요. 우리가 싸워야 될 사람들은 이 너머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간에 이 예언을 해석함에 있어서 서로 간에 보완적인 존재로 서로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리고자 하는 우리가 쓰고자 하는 안경은 어디에 속한 겁니까? 네, 여기에 속한 겁니다. 우리가 쓰고자 하는 안경은 제가 왜 이걸 선택했을까요? 1번 어려서부터 배워서, 2번 더 잘 맞아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걸 배웠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럼 당연히 뭐가 익숙하겠어요? 당연히 이게 익숙하겠죠. 그래서 이걸 주장하는 게 아니냐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자라서 성인이 되고
제 입장을 취사 선택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을 때 비교해 보았더니 이게 더 맞더라고요. 100% 맞다고 말할 수 없어요. 어디까지나 제가 말씀드렸죠. 이 어떤 해석의 체계는 성경 말씀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도움을 받는 지도나 내비게이션이다. 왜? 가보지 않은 길을 우리가 지금 가야 되니까. 그죠? 네, 그래서 거기 이제 보시면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두 주의의 가장 핵심적인 차이가 뭐냐를 지금부터 생각을 하시면 되고,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세 가지. 자, 언약주의와 세대주의에 대한 자세한 것들은 나중에 좀 이따 설명을 드릴 거고, 세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뭐예요? 자, 이스라엘과 교회를 구분하는가? 예, 이겁니다. 언약주의는 구분하지 않습니다. 예, 언약주의는 구약의 이스라엘을 신약의 교회가 대체했다고 생각합니다. 영적인 이스라엘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세대주의는 이스라엘과 교회를 철저하게 구분해서 생각합니다. 철저하게 구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루시는 경륜과 교회를 다루시는 경륜이 각각 다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굳이 인류를 3등분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고린도전서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구약의 이스라엘을 교회가 계승했다면 굳이 그런 표현을 쓸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언약주의와 세대주의의 차이점은 철저하게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느냐. 여러분들 이거 의아하시죠? 아, 당연히 그러면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야지 다른 방법이 또 있나요? 내가 읽은 거 그대로 해석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는 그렇게 바라보는 안경을 쓰신 분들에게 배웠기 때문에 그게 너무나 자연스러워요. 그죠?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누가 있습니까? 네, 신천지가 있어요. 신천지는 있는 그대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죠. 그럼 우리는 당장 뭐가 떠오릅니까? 머릿속에? 하와가 선악과를 한 입 입속에 집어넣는 장면이 떠오르죠. 근데 그들은 그것은 우호하고 그 이면에 영적인 의미가 숨겨져 있어서 그걸 알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언약주의도 문자적인 해석을 합니다. 하지만 언약주의자들은 다음에 나올 건데 성경 전체의 목적을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시는 역사, 줄여서 구속사라고 봐요. 그래서 신약의 구속사가 구약에도 다 투영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리수가 생겨요. 잘 생각해 보세요. 구약에 물론 신약이 투영되어 있죠. 하지만 다 돼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담과 하와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지 못했죠. 어떻게 알았겠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은혜로 구원받았죠. 그죠? 근데 이 언약 신약자들은 그것을 어거지로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이 문자적인 해석을 하지 못하고, 여기를 풍요적으로 해석하는 부분들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세대주의는 다르다는 거예요. 세대주의는 정말 철저하게 문자적인 해석을 지향합니다. 물론 이 세대주의자들도 상징이나 비유나 풍요와 같은 요소들이 성경 가운데 있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언이 되었든 성경 본문이 되었든 일단 기본적인 해석의 원칙이 뭐라는 거예요? 문자적인 해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시록에 14만 4천 명이 나오면 우리는 숫자로 14만 4천 명의 사람을 생각합니다. 유대인 각 지파별. 근데 이 언약신약자들 중에서는 14만 4천 명을 그냥 온전한 수다, 이렇게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에 있어서 무슨 안경을 쓰냐에 따라서. 이해되십니까? 우리는 지금 이 안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 구조를 숫자 그대로 봅니다. 하지만 다른 안경을 쓰신 분들은 다르게도 보는 거예요. 근데 뭐가 맞겠어요? 기본적으로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 나가는 것이 당연히 맞겠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아직 이스라엘이 독립하지 않았을 때 이스라엘이 독립할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가능했을까? 성경을 문자적으로 풀면 이스라엘이 독립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언약 신학자들이 신학의 신자도 모른다고 무시했습니다. 근데 1948년도에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이 떡하니 독립을 해버리잖아요. 그죠? 거의 2000년 만에.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나오는지 아십니까? 그 이스라엘은 참된 이스라엘이 아니다라고 부정합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의 존재를. 그래서 이 극단적인 신학자들 중에서는 지금 이스라엘은 그 땅을 불법적으로 점거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자기들의 신학 체계대로 간다면
실제 이스라엘의 실체는 나타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 왜? 교회가 이스라엘을 계승했으니까 교회가 여기 있는데 왜 이스라엘 갑자기 튀어나와?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서운 게 어떤 체계와 어떤 눈으로 바라보는가가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그들은 심지어 유대인들 중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망하라고 시위를 해요. 망하라고 기도하고. 이렇게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3번 마지막으로 성경 전체의 목적을 뭐로 생각합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이 언약주의는 구속사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구원해 나가시는 역사로. 그런데 세대주의에서는 전체의 목적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되게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재밌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런 세대주의나 언약주의에 대해서 뚜렷하게 구분을 아직 하지 못할 때 그냥 열린 마음으로 자연스럽게 성경을 읽어 나갈 때 성경의 목적이 깨달아졌어요. 아,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구나. 이렇게 그냥 열린 마음으로 자연스럽게 성경을 읽어 나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도달하는 목적지가 여기에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책을 통해서 세대주의의 이 목적은 이거다라고 했을 때 나는 너무 아멘이었어. 내가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너무 아멘이었어요. 근데 이 성경 전체의 목적을 하나님의 구속사에만 초점을 맞추면요, 좀 해석이 좀 협소해지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고, 그 다음에 좀 성경 전체를 다 반영하지 못한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으세요, 여러분. 20대 때 최소한 몇 번 읽으라고 제가 얘기했죠? 10번. 아주 최소입니다. 그죠? 저희 아버님은 100번을 얘기했다가 많이 사람들 좌절시키셨다고 하던데 10번이면 1년에 한 번씩이잖아요. 그죠? 괜찮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언약주의와 세대주의의 차이는 저렇게 세 가지에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지금 어때요? 뭐랄까, 생소해요? 아니면 친숙해요? 생소해요? 그럼 오늘부터 친숙해지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바라보는 바른 관점은 이스라엘과 교회를 구분해서 경륜을 바라볼 것이며, 이번에 금요일날 또 말씀 들으셨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말 하는 사람들 주의해야 됩니다. 이 성경 말씀은 영적으로는 이런 뜻입니다. 영적으로. 물론 영적으로라는 말 자체가 틀린 것은 아닙니다만 모든 것을 영적으로 풀어서 그 텍스트 이면에 있는 어떤 숨겨진 의미를 내가 깨달았다 해가지고 나와서 얘기하는 사람들은 조심해야 돼요. 그게 맞는지 틀린지 누가 할 겁니까? 그죠? 누가 보장해 줄 수 있어요, 그거를. 자기만 그렇게 생각한 것일 수도 있잖아요. 내피셜로. 자, 그리고 성경 전체의 목적은 뭐다?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들 열린 마음으로 성경 텍스트를 계속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항구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항구에. 자, 그러면 좀 이제 비교한 것을 볼까요? 그 뒤에 표를 보면, 자, 거기 이제 얘기한 것들은 빼고 주요 구분에 보면 이제 언약주의는 행위 언약, 은혜의 언약, 구속 언약 이런 식으로, 이 언약은 하나님과 인간이 맺은 언약들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인류사를 이끌어 가셨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세대주의는 하나님이 각각의 인간을 다루시는 경륜에 따라서 7가지 정도의 세대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일요일날 또 세계 경영에 대한 경륜을 말씀드리면서 이 얘기를 좀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시험하시고 인간의 실패로 인해서 심판하시고 다시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 뭐가 증명이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으시다. 오직 하나님만이 위대하시다. 이것이 증명이 된다는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천년왕국에 대한 견해에 있어서도 언약주의자들은 대부분 무천년설이나 역사적 전천년설을 지지합니다. 제가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뭐냐 이러실 수 있겠는데 천천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우리 세대주의자들은 세대적인 전천년설을 지지합니다. 자, 그래서 화면도 한 번씩 보세요. 지금 보면은 이 언약주의자들은 너무 안 보이네요. 자, 옆에 보면 그 행위 언약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 프린트물에. 거기가 행위 언약이 뭐냐면 아담과 하와 말하는 거예요. 하와한테 따먹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와의 행위로서 의로움을 얻을 수 있었는데 하와가 실수해가지고 이제 타락해서 쫓겨난 거죠. 그러니까요, 틀이 조금 다를 뿐이지 실은 그 디테일한 내용에 있어서는
대동소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주의를 믿는 분들을 이란 시비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도 우리에 대해서 마찬가지겠죠? 그죠? 예. 하지만 세대주의는 7개의 구분된 시대로서 바라보고 있고 전체의 목적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 언약주의와 세대주의의 세세한 부분까지 다 설명을 드리고 싶지만 거기 제가 이제 첨부한 내용들을 보시고 이 세 가지 커다란 구분점만 기억하셔도 여러분들 지금 수준에서는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언제든지 찾아오세요. 네, 언제든지. 네. 언제든지 연락을 하거나 카톡으로 질문을 남기고 그게 여러분의 특권이에요. 학생의 특권 아닙니까? 질문할 수 있는 거, 그죠? 그래서 자기를 가르치는 선생님을 당황스럽게 만들어야죠. 그래야 나도 좀 가르치는 재미가 있지 않겠어요? 막 심장도 한 번씩 벌컹벌컹 뛰고 뭐야 이거 내가 모르는 건데 이런 것들 너무. 근데 또 이제 질문을 위한 질문을 하시지 말고 정말 궁금한 거. 어려운가? 그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말싸움을 위한 말들을 막 하는 거, 그런 거 말고 정말 하면서 공부하면서 궁금한 의문점들이 들었던 거. 자, 그래서 세대주의는 이렇게 그냥 이건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고전적 세대주의, 개정세대주의, 점진적 세대주의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고, 그 다음에 이제 언약신약으로 들어가서 언약신약적 전천년주의가 바로 역사적인 전천년주의 말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언약신약자들은 무천년주의로 갑니다. 자, 그러면 지금 뭐 무천년이다, 뭐 전천년이다, 뭐 그 얘기가 도대체 뭔가? 자, 그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 견해의 차이가 생기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성경의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너무 자연스럽게 나오는 차이예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요, 인간의 사상이나 이데올로기가 중요한 게 평범한 사람들은 잘 이해 못하는 얘기를 철학자들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상관없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생각과 사상이 세상을 바꿔가요. 50년, 100년 전에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리고 그게 영향을 미쳐서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그게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품는가가 되게 중요해요. 자, 천년왕국에 대해서는, 왕국에 대한 어떤 견해. 자, 딱 간단하게 정리하고 갑시다. 크게 세 가지예요, 크게. 자, 무천년주의. 무는 뭐예요? 없을 문자죠, 그죠? 천년왕국은 없다. 문자적인 천년왕국은. 그 다음에 후천년주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천년주의가 있어요. 그러면 천년왕국의 전, 무, 후죠, 그죠? 후. 이게 어떤 시점을 말하는 거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시점.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신 시점이 천년왕국 전이다 라고 믿으면 전천년주의자인 거예요. 쉽죠? 그죠? 예수님은 천년왕국이 다 끝나고 온다. 그러면 뭐예요? 후천년주의자. 아니다. 예수님은 천년왕국 문자적인 천년왕국은 없고 예수님은 교회에 의해서 변화된 세상 마지막에 잠깐 환란기를 거치고 이 땅에 오신다. 그래서 지금 이미 천년왕국이다라고 믿으면 무천년주의자예요. 네. 그러니까 전이나 네, 문자적인 천년왕국이 존재한다고 믿는 사람들 누구밖에 없어요. 네. 이 전천년주의자밖에 없어요. 문자적인 천년을 말하는 것은 실제 천년, 지금 2018년이죠, 그죠?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서 천년 동안에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왕국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밖에 없어요. 네. 그러면 우리는 문자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니까 어떻게 성경을 해석하겠어요? 당연히 여기로 가는 거예요, 당연히. 네. 근데 언약신약자들은 영예도 하니까 천년이라는 것은 온전한 세월을 이야기한다. 뭐 이렇게도 해석합니다. 10 곱하기 12조 천이 10의 3승인데 이제 카발라적인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 유대교는 이 숫자에 대응되는 의미들이 다 있습니다. 10은 완전수인데 3일치 하나님의 3이 곱해졌으니까 10의 3승인 천은 온전한 시간을 이야기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뭔 소리야 이렇게 되죠. 근데 홀딱 빠지는 거예요. 그런 얘기 들으면 신기하니까. 네.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이 전에 오신다고 믿는 우리들은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니까 여기에 맞춰서 이 뒤에 성경의 예언들이 딱딱딱 세팅이 되는 거예요. 네. 문자적으로. 근데 예수님이 천년왕국 뒤에 오신다고 믿는 이 사람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이 사람들은 사실상 우리 편이 아니라고 봐야 됩니다. 네. 우리 편이 아니라고 봐야 되는 게 왜 그러냐면
18세기,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까지, 이거 막 근현대에서도 나와야 되나? 유럽에 이 과학 문명이 발달하면서 낙관주의가 엄청나게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무슨 낙관주의냐면 과학이 인간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 있다. 예. 역사적으로도 우리가 벨 에포크 시대라고 부르는데, 그때 유럽은 스스로 뭐랄까 그 문명의 수준을 완전히 높이면서 모든 인간의 뭐 노화라든지 죽음이라든지 병이라든지 미래가 되면 그런 장밋빛 미래를 그렸던 것입니다. 과학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신앙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신학에도 투영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주도해가지고 세상을 더 좋은 세상으로 자꾸 만들어갈 수 있다. 자꾸 이렇게 만들어 가다 보면 이 세상이 교회로 인해서 완전히 변화되게 되고 복음이 다 전파돼가지고 그때 예수님이 딱 오시는 거예요. 이 시대가 지금 천년왕국이에요. 그러니까 천년왕국 끝나고 예수님 오시죠, 마지막에. 그죠? 네. 그래서 되게 낙관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얘들이 어디서 철퇴를 맞습니까? 1차, 2차 뭐가 터져요? 네, 세계대전이 터집니다. 아시죠? 그죠? 네. 근데 1차, 2차 세계대전이요, 어떻게 터지는 거냐면 과학이 너무 발달하다 보니까 그 과거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할 줄 알았는데 어떻게 서로 죽이고 땅을 빼앗고 서로의 자원을 쟁탈하는 그런 데 써버린 거예요. 낙관주의가 어떻게 됐겠어요? 완전히 다 허물어져 버렸어요. 그러면서 후천주의는 사실상 거의 사장됩니다. 지금 다시 조금씩 스물스물 올라와요. 하지만 전혀 재고의 가치가 없는 얘기입니다. 제가 너무 이거 얘기를 많이 했네요. 별로 쓸데없습니다.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문자적으로 천천히 읽어나가다 보면 우리는 여기에 도달할 수밖에 없어요. 네. 이미 존 메가더라고 아주 미국에서 유명한 그 성경 진리 수호자라는 호칭을 받을 정도로 이렇게 막 아주 유명한 TV 쇼에 나와서도 대차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말고는 구원의 길이 없다고. 네. 그래갖고 그 다른 종교 지도들 한 10명이 같이 싸워요. 막 앉아 절대. 멋있어요. 그 존 메가더 목사가 얘기했어요. 성경을 자연스럽게 읽으면 전천년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동의합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크게 가치가 없는 나머지들은 여러분 없애고 전천년주의가 크게 두 가지의 입장으로 나뉩니다. 네. 자, 역사적인 전천연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대적인 전천연설이 있어요. 둘의 차이는,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이것만 기억하세요. 공중재림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예요. 이거 좀 말이 옆에가 있는데, 휴거를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간격이 있는 휴거를 제가 뒤에서 다시 알려드릴게요. 우리 세대주의적인 전천연설을 믿는 사람들은 7년 대환란이 오기 전에 예수님이 교회를 휴거시켜서 데리고 가신다고 믿어요. 근데 역사적 전천연주의자들은 교회도 7년 대환란을 겪는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정말 끝까지 이기고 인내하고 순교하고 해서 살아남은 사람들, 7년 환란이 끝날 때쯤 예수님이 공중에서 만났다가 그대로 다시 내려온다고 믿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왜 이런 다양한 견해차가 있을 수밖에 없을까요? 아직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예언만 가지고 풀어야 되니까 이런 다양한 견해들이 생깁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우리 청년부에서 제가 이제 분별하기에 옳다고 믿는 것들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걸 바탕으로 하되 나와 다른 견해가 있다고 해서 섣불리 그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언의 해석에 있어서는 좀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던 후천연주의자는 제외입니다. 그 사람들은 별로 이렇게 함께 얘기할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아닌 이상은 우리가 내 것만이 옳다, 예언 해석에 있어서 좀 그런 자세는 약간 좀 지양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줏대가 없어서도 안 돼요. 내가 옳다고 믿는 건 확실하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바탕으로 이제 서로 이제 교제를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전천년주의와 관련된 제가 그 내용들을 거기 유인물에 쭉 넣어놨는데 글씨가 보여요? 네. 네, 한 번씩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 이제 그거는 이제 제가 다 만들어서 넣은 게 아니고 이제 나와 있는 자료를 또 활용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다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참고하시기 바라고. 불을 좀 꺼주세요. 불 좀. 이제 이 다음에 좀 중요하니까.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가 쓴 안경, 그죠? 세대주의적인 관점으로 예언을 바라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문자적으로 성경에 있는 예언들을 해석한다고 했어요. 그 관점으로 바라봤을 때 정말로는 어떻게 진행이 되어질 것이냐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여기서도요, 어떤 구체적인 사건들의 순서에는 또 이견이 있어요. 이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현재죠, 현재. 그죠? 그리고 언젠가 미래의 영원 세계로 들어갈 겁니다. 자, 근데 처음에 이제 시편 83편에서 예언한 전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에스겔서 38장에 나오는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게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중동 간의 평화협정을 체결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성전이 재건됩니다. 그 조건으로. 자, 그리고 그 어간에서 우리 교회가 휴거되게 됩니다.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무슨 안경으로 보고 있죠? 세대주의적인 전천연설을 지향하는 안경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때 하늘로 올라간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런 근거들이 또 있겠죠. 그죠? 근거들이.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하늘에서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거치고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 예식을 올리게 됩니다. 그때 이제 땅에서는 이 적그리스도가 7년 동안의 언약의 기간 동안에 이제 유대인들을 탄압하고 전 세계를 자신의 발 아래로 모으는 환란의 시대가 열리게 되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7인과 7나팔과 7대접으로 이 세계를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이 7대접의 끝에 이 아마겟돈 전쟁이 있습니다. 이때 전 세계가 다 이스라엘을 둘러싸게 될 것인데, 이때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재림하십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셨던 바로 그곳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둘러싼 모든 사람들을 다 쓸어버리시고 양과 염소의 심판으로 천년왕국에 들어갈 백성과 심판을 받을 백성을 구분하십니다. 그리고 이때 사단이 이제 결박돼요. 천년 동안. 그리고 우리는 문자적인 천년왕국을 믿습니다. 문자적인. 예수님께서 직접 가시적으로 통치하시는 시대. 직접.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누가 통치하고 있습니까? 문재인 씨가 통치하고 있죠? 그죠?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통치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정말 예수님이 눈에 보이게 이 세상을 통치한다 이거예요. 이 땅을. 문자적으로 믿어져요? 경남경제님? 그날이 올 것 같아요? 아, 네. 갑자기 믿습니까? 이런 느낌인데. 네. 자, 근데 이제 이 천년의 세월이 차게 되면 이 사단이 풀려나서 사람들을 이제 조장해가지고 최후의 반역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첫 창조에 속한 세계를 다 불로 태우십니다. 그리고 죽은 모든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시는데, 그 부활은 어떤 부활이에요? 심판의 부활. 그 둘째 부활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백보자 심판을 행하시고, 이때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모든 사람들 어디로 들어갑니까? 둘째 사망, 불못으로 들어갑니다. 그죠? 그리고 의인들은 모두 다 어디로 들어가요?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세대주의적인 전천연설의 관점으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장차 될 일, 예언에 대해서 바라봤을 때 이 순서대로 갈 것이다라고 우리가 믿는 거예요. 이대로. 그럼 여러분들 방금 얘기 들었지만, 여러분이 들은 내용에 대해서 확신이 있어요? 확신이 있어요? 확신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아까 서두에 뭐라 얘기했어요? 꼼꼼히 따져보라 했잖아요. 내가 얘기한다고 다 믿지 마세요. 좀 너무 신뢰도가 떨린다?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따져보라 이거예요. 정말 그런가? 물론 저를 이렇게 신뢰해가지고 믿어주시면 참 감사합니다. 서로 편하겠죠, 그죠? 하지만 꼼꼼히 따져보고 확신을 가지시라 이거예요. 안 따져봐도 확신이 생긴다면은 참 주님의 은혜죠, 그죠? 그래서 지금 방금 말씀드린 저 주제 하나하나를 하나하나 이제 이후에 청년부 시간에 다 다룰 거예요. 하나하나. 자, 불을 좀 켜주십시오, 다시. 자, 다음으로 성경의 역법 체계로 가겠습니다. 앞에서 했던 것들을 마음에 키핑해 두시고,
아, 역법책이라니까 벌써 뭔가 머리가 아프시죠? 근데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자, 봅시다. 우리가 하늘을 보면은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공전을 하고 있어요. 그죠? 우리가 고등학교인가 중학교 때 다 배웠어요. 그죠? 그리고 우리 지구는 또 뱅글뱅글 자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이것은 실제 자연현상이죠. 그죠? 이 실제 자연현상을 사람이 측정해가지고 날로 나누는 게 뭐예요? 그게 역법이에요. 역법. 그죠? 근데 이 실제 시간이 있고 이 시간을 측정하는 시간이 있죠. 이 둘 사이에 갭이 커지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안 맞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3월 1일 하면은 실제 계절도 뭐가 돼 있어야 돼? 봄이 돼 있어야 돼요. 그죠? 근데 역법 체계가 옛날에는 정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3월 1일인데 막 겨울이야. 그런 게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당연히 맞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인류의 역사를 보면 끊임없이 역법을 조정합니다. 맞게끔. 실제 이 공전 주기에 맞추게끔. 그걸 우리가 조금 살펴볼 거예요. 자, 오랜만에 고등학교, 중학교로 돌아갔다는 생각으로 자, 천문학의 회기년이라는 게 있습니다. 회기년. 이건 태양년이라고 부르는데 이건 뭐냐면 실제 지구가 태양 주변을 한 바퀴 도는 거. 실제. 이게 얼마냐. 이 시간이. 이게 365.24221이에요. 그 뒤에 소수점이 더 붙어요. 근데 기억하기 힘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그냥 보통 뭐라고 얘기합니까? 365일. 이게 1년이다. 그죠? 그러면 뒤에 소수점이 조금 남죠. 이거는 어떻게 날로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1, 2년이면 문제가 없는데 100년, 200년 누적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차이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 차이를 보정하지 않으면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네, 8월인데 막 눈이 와. 이런 식으로. 이건 좀 약간 극단적인 얘기이기도 한데. 그래서 이 율리우스 카이사르라고 하는 분 아시죠? 그분이 율리우스력이라는 것을 제안했어요. 그분이 제안한 게 아니라 그분이 이제 지시해서 만든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잘 알죠? 4년에 한 번씩 뭘 더합니까? 윤년을 더해요. 그러면 평균적으로 4년에 한 번씩 윤년을 더해주면, 그러니까 4년에 한 번은 1년이 366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평균 1년이 365.251일이 되는 거죠. 그죠? 네, 어렵지 않으시죠? 근데 회기년, 태양년은 기준이 충분점을 통과하는 걸 기준으로 하는데 이거는 365.2422인데 율리우스역으로도 365.25 하면 차이가 어때요? 차이가 생기잖아요. 그죠? 대략 한 11분 정도 차이가 생겨요. 그럼 이게 1년이면 문제가 없습니다. 10년, 100년 가면 어때요? 또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조정하기 위해서 네, 그레고리우스라는 그 교황이 그레고리 지시해가지고 또 자기가 만든 건 아니겠죠. 머리 좋은 학자들이 이걸 따지기 좋은 학자들 시켰을 거예요. 이것을 이제 창안했어요. 그래서 디테일한 부분은 뭐 설명 다 할 필요 없을 것 같고 365.2425인가요? 네, 2425예요. 네, 251로 우리가 실제 쓰고 있는 달력을 수정을 했습니다. 그럼 차이가 어때요? 더 줄어들었죠. 그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건 이거예요. 지금 우리가 저기 3월, 4월, 5월 그거 쓰고 있잖아요. 그거는 그레고리력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하냐? 전 세계적으로 이걸 제일 많이 써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달력 그대로 딴 데 가면 다 쓰고 있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일단 이거 한 가지를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한 가지를. 자, 그런데 유대인들은 무슨 달력을 썼을까요? 유대인들은 네, 유대인들은 이 1년의 이 주기는 태양력을 따르면서도 한 달의 주기는 달의 상망원을 따르는 태음력을 썼어요. 이런 것을 태음태양력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실제 우리가 쓰고 있는 달력하고 조금 달라져요. 근데 이 차이가 왜 중요하냐면 성경은 뭘 쓰고 있을까요? 네, 요걸 그레고리를 안 쓴단 말이에요. 네, 이걸 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알아야만 예언에 나오는 숫자들을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냥 요점만 얘기합시다. 자, 너무 복잡하게 가지 말고. 자, 성경의 하루는 낮부터 시작해요? 밤부터 시작해요? 밤부터 시작합니다. 자, 창세기 1장 5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입니다. 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 했을 때 낮이었을까 밤이었을까? 밤이었죠. 아직 빛을 만들지 않으셨잖아요.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빛이 있어야 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밤이 해가 지면 하루가 새로 시작돼요.
지금 우리 며칠입니까? 10월 6일이죠. 근데 유대인들은 10월 7일이 된 거예요, 지금. 벌써. 해가 졌으니까. 이해되십니까? 네. 이게 중요해요. 자, 거기 있는 자세한 이야기들은 좀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유념해야 될 거, 성경에 나오는 예언력, 우리가 보통 종교력이라고도 부르고 예언력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한 달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는 거, 30일. 자, 창세기 7장 11절 보면은, 홍수가 시작되는 날짜가 나옵니다. 자, 둘째 달 17일이라고 해요. 근데 창세기 8장 3절을 가면은 150일 후에 일곱째 달 17일에 방주가 머물렀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둘째 달 17일부터 일곱째 달 17일까지 몇 달 지난 거예요? 5달 지났죠. 근데 그 5달을 며칠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150일. 그러면 한 달이 며칠이에요? 30일이죠. 그죠?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1년은 며칠이 되는 거예요? 360일이 되는 거예요. 30 곱하기 10이니까. 네. 그래서 실제 태양년 회기년도는 365일인데 성경이 나오는 예언력은 360일을 기준으로 되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게 왜 다 우리가 지금 이런 것들을 정보를 모으냐면 다니엘의 70일을 배우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 다니엘의 70일에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성도님들. 이런 그 공부를 하시게 되면은 진짜 성경이 사실이네. 진짜 하나님이 참신이네. 이게 막 옵니다. 예, 막 와요. 예. 뭐가 막 와요. 예. 자, 복습 한번 해봅시다. 복습. 자, 성경의 하루는 어디서 시작한다? 예, 밤에 시작해서 밤에 시작이 된다. 성경의 한 달은, 예언력의 한 달은 며칠이다? 30일. 그리고 1년은 360일. 성경의 달력은 태음태양력이지만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역법 체계는 뭐다? 그레고리력이다. 그레고리력. 참 평생 들어보지도 않을 만한 이야기를 성경 공부한다고 듣고 있는데 참 훌륭하십니다. 자, 다니엘의 70일을 가겠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예언 안에 인류의 역사가 집약이 되어 있고요. 우리의 운명도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실은 우리의 운명도. 네. 우리가 궁금한 건 그거잖아요. 나는 어떻게 될 거냐 이거잖아요 지금. 그죠? 네. 자, 봅시다. 다니엘의 70일에는 주전 약 540년경에 다니엘이 받은 예언이에요. 근데 어떻게 하다 이걸 받게 됐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섬기지 않으니까 다 심판하셨어요.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망하죠. 그죠? 근데 망할 때 에레미야가 계속해서 제발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이게 이제 안 들어. 시드기야 왕이. 그래도 나중에 눈이 뽑히고 잡혀가잖아요. 그죠? 그때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야, 너의 백성들 바벨론의 종살이를 70년 동안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70년 동안. 자, 그래서 다니엘은 BC 605년도에 1차 포로기 때 잡혀갔습니다. 바벨론에 이미. 유대가 망하기 전에. 유대는 BC 586년에 망했죠? 그죠? 그러니까 훨씬 전에 잡혀간 거예요. 이제 거기서 이제 다 아시다시피 막 바벨론의 고위 관료를 섬기고 하는데 항상 성경을 읽고 기도에 창념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의 글을 읽어보니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라. 뽑아보니까 거의 됐어. 시간이 거의 된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기도할 마음이 생겨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70년 동안 벌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거의 시간이 다 됐습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70일의 예언을 주십니다. 자, 성경 말씀 한번 가봅시다. 다니엘서를 가야 되겠죠? 다니엘서 9장. 구약성경 1249페이지입니다. 자, 24절부터 27절까지 몇 구절 보겠습니다. 이 세계의 흥망을 담은 예언인데 그게 길지 않아요. 24절 보면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다니엘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와가지고 이야기를 해주는데
이게 지금 판타지 소설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의 백성 곧 유다인들을 말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내 거룩한 성은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예루살렘 말하는 거예요.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한 것이 이른 이래다. 이른 이래다. 이 이른 이래 일단 그거 킵해 놓으시고, 그 기한이 끝나면 뭐가 됩니까?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재앙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네. 그러면서 25절에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와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 이레와 62 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26절 주행행대로 읽어주세요. 예순 그 이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내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네. 그리고 27절 경량인들 읽어주세요.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래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네, 감사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 70일의 이 1차 대상이 누군지를 봅시다. 24절에 보면 뭐라고 나왔어요?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그죠? 70일의 예언은 기본적으로 유대인에게 주신 예언입니다. 기본적으로 유대인을 대상으로 1차적으로. 자, 그런데 쭉 보면은 이른 이래라는 표현이 24절에 나와요. 그죠? 이른 이래. 이거 우리가 좀 그게 자주 쓰는 표현 아니죠? 이래라는 표현 자주 씁니까? 안 쓰잖아요. 그죠? 옛날에 어르신들이 쓰던 표현이에요. 이게 7. 네, 여기 이 이래 형제님. 네, 이게 진짜 말 그대로 히브리어로도 샤부아거든요. 샤부아 7이에요. 7. 그러니까 여기를 더 직역을 하면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번씩 7을 기한으로 정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70번씩 7을. 그럼 70 곱하기 7하면 뭐예요? 490이잖아요. 490. 그죠? 490. 그러면 이 이래가 뭐냐? 이걸 날로 볼 것이냐 연으로 볼 것이냐가 문제겠죠. 기준이. 근데 날로 보기엔 너무 짧아. 491이면 1년 조금 넘죠. 그 기간 동안에 이 여기 이야기한 모든 예언들이 다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죠? 여기 보면 막 성도 중건이 되고 광장과 거리가 세워지고 막 전쟁도 있고, 그죠? 근데 이런 일들이 491만에는 이루어지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 성경의 이 용례를 살펴볼 때도 이 이래는 년으로 쓰였습니다. 년으로. 자, 그러면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하나님이 정하신 년수가 몇 년이라는 거예요? 네, 490년. 70번씩 7년이니까 490년. 여기서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게 이 490년은 그레고리력의 490년이에요? 아니면 예언력의 490년이에요? 네, 예언력의 490년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유념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식으로 490년을 그레고리력으로 생각하면 1년이 며칠입니까? 365일이죠. 그러면 490년 동안의 날수는 365 곱하기 490이 되겠죠. 이해되시죠? 근데 이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식으로 생각한 거예요. 우리식으로. 그게 아니라 이 년을 예언력으로 변환을 시켜줘야 되겠죠. 우리가 단위를 변환하는 것처럼. 네, 그 작업을 좀 이따 하겠습니다. 자, 이 이른 일의 시작점이 거기 보면 나옵니다. 자, 25절 봅시다.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그러면서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이 유대인을 위한 70일의 시간표가 돌아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영이 언제 났느냐? 자, 잘 보세요. 이것에 서로 상반되는 4가지 견해가 있습니다만 다 설명할 필요 없을 것 같아서 한 가지만 가져왔습니다. 제일 맞는 걸로. 자, 성전을 중건하라는 표현입니까? 아니죠. 정확하게 뭐 성전이 아니고 뭘 중건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이에요. 성.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고 한 영은 언제 났느냐 하면
느헤미야서 2장 1절을 가보겠습니다. 느헤미야서 2장 1절.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좀 찾아봅시다. 우리가 직접 찾아보고 꼼꼼히 따져봐야 되니까. 자, 느헤미야서 2장 1절을 보면은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이렇게 나옵니다. 자, 아닥사스다 왕은 성경에만 나오는 사람이죠. 아닙니다. 세계사에 당당히 나옵니다. 네, 크세르크세스 왕이라고 나옵니다. 그죠? 네. 자, 크세르크세스 왕 제20년 니산월이면 그러면 세계사에서 나오니까 날짜를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죠. 세계사에 나오니까. 근데 여기 니산월에 하고 며칠인지는 안 나왔죠. 보통 그러면은 첫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총하루. 네, 1일.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 1일에 이 느헤미야가 왕을 아련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라고 하는 이 허락을 받습니다. 자, 2장 4절로 볼까요? 4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왕이 물어보죠. 그래서 5절 보면은 5절에 중반부에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이미 유대 땅에 성전은 있어요, 없어요? 이미 있어요. 이미 1차 귀환한 포로들이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이 느헤미야는 3차 귀환한 사람입니다. 예. 이미 성전은 재건되어 있는데 성전만 덩그러니 있지 예루살렘이 회파되고 아주 못쓰게 돼버린 거예요, 지금. 그것 때문에 느헤미야가 슬퍼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니엘서로 다시 가서 25절에 명확하게 다니엘은 이미 BC 540년경 인물이니까 이 느헤미야가 활동할 때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이미 죽었죠. 이미 예언을 하고 갔어요. 예언이라는 것은 그런 거죠. 미리 하는 거니까. 자,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난 바로 이 시점.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 1일. 지금 정확하게 이 계산이 가능합니다. 이 소프트웨어가 다 나와 있어요. 이 날짜를 계산하는. 그래서 이게 날짜로 BC, 그러니까 그레고리력이죠, 이것은. BC 444년 3월 5일이 바로 이 날짜입니다. 자, 머리가 혼란스럽죠, 그죠? 머리가 혼란스러워요, 지금. 자, 단계가 왔어요. 이제 시작인데. 아, 여기서 다 못 나가고. 잠깐만, 그냥 못 나가고. 자, 이거 말고. 자, 이때가 지금 BC와 AD를 가려면 기준선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BC 1년이 있어요. 그죠? BC 1년. 그리고 AD 1년이 있습니다. 0년 거치지 않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BC 1년에서 바로 1년으로 갑니다. 네, 이걸 유념하셔야 됩니다. 자, 근데 그러면 이 기원전은 거꾸로 가는 거 아시죠? 자, BC 444년 3월 5일. 이게 바로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 1일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거는 팩트예요. 빼도 박도 못해요. 이거는 컴퓨터 때려가지고 나온 거니까. 자, 이때가 뭐가 시작한다고요? 다니엘의 70일에가 드디어 땅 하고 시작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이제 정한 연수가 지나가면 유대인들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아까 약속해 주셨던 그 약속들이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70에 7 하면 490년이 그레고리력이라 기준이라고 얘기했죠. 자, 그걸 이제 변환을 해보겠습니다. 자, 천천히 따라봅시다. 자, 화면을 보면은, 자, 70일의 시작점은 BC 445년 3월 5일. 이게 됐죠? 자, 7일에와 62일에가 먼저 지난다고 나와 있어요. 25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다니엘서 9장 25절입니다.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난다 했어요. 그러면 7일 더하기 62니까 뭐예요? 69죠.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69에다 7을 곱하면 483년입니다. 그러면 BC 444년으로부터 483년이 지난다. 단위를 변환하지 않고
483년이 지난다고 계산을 하면 어떻게 계산하면 되냐면 잘 보세요. BC는 음수죠, 음수. 그러니까 마이너스 444 더하기 뭐 하면 돼요? 483 더하기 1을 해야 돼요. 왜? 마이너스 1에서 1로 바로 갔으니까. 그죠? 예. 아, 여기서 이제 헷갈리죠, 그죠? 네. 자, 보세요. 1, 0, 1 가면 두 번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한 번만 갔어. 근데 두 번을 뺐으니까 하나 더 해줘야지. 그죠? 자, 이거 계산해보세요. 그럼 몇 년 나와요? 계산기 꺼내서 하세요. 계산기. 나 이거 다 계산기로 있는데, 어플. 40년이죠. 자, AD 40년이 된 거예요. 그죠? 그럼 40년이면 좀 이상하다. 여기서, 다니엘서 25장에, 9장 25절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난다. 이건 누굴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 그죠? 메시아가 일어나실 때까지가 69일이라는데 AD 40년이면 좀 많이 가셨네. 그죠? 예수님이 30살쯤 공생이 시작하셔가지고 3년 반을 공생이 사셨거든요. 요한복음 통해 다 계산 가능합니다. 그러면 30세에 시작해서 3년 반 정도 살았으면 한 32나 33, 뭐 34 이런 숫자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왜 40이 나왔지? 뭐가 문제인 거예요? 네, 이 483년을 예언력으로 변환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예요. 자, 그럼 바꿔봅시다. 자, 483 곱하기 365 하면 그레고리력으로 할 때 며칠인지가 나오겠죠. 그죠? 네. 거기 제가 써놨으니까 저도 써놓은 거 보고 할게요. 자, 계산기 다 꺼내세요. 빨리. 여러분들 어플에 계산기 다 꺼내세요. 다 있잖아요. 그죠? 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한지 우리가 좀 따져봐야죠. 그죠? 네. 자. 자, 예언력을 그리고리력으로 변환하겠습니다. 예언력을. 자, 69일이니까 69 곱하기 7 곱하기 360 하면 며칠이 나와요? 17380일 나오죠. 그죠? 자, 이것을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그리고리력으로 변환하려면, 자, 그리고리력의 1년은 며칠이에요? 365.2425라고 했습니다. 그죠? 네, 365.2425. 그러면 173,881을 365.2425로 나누면 그리고리력으로 몇 년인지가 나오겠죠. 그죠? 그리고리력 기준으로 나눠보세요. 그럼 뭐 나와요? 476.06727 뭐 어쩌저쩌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죠? 그러면 예언력으로는 483년인데 그리고리력으로는 476년이 되는 거예요. 당연히 짧아지겠죠. 왜? 그리고리력이 더 기니까, 더 큰 수로 나누니까. 뒤에 이제 남아있는 소수점을 또 1로 변환을 하려면 0.06727을 또 365.242로 곱해주는 거예요. 24.6이 나옵니다. 그러면 476년 지나고 거기에 24일 지나고 0.6일 더 지나니까 결국 뭐 25일이 되는 거죠. 그죠? 25일. 자, 여기까지 지금 이해가 안 됐다. 좀 빨랐어요. 그래요? 좀 빨랐으니까 죄송합니다. 네, 좀 빨랐으니까 네, 천천히 다시. 맞아. 저도 숫자에 약해요. 성경제는 이해했지? 제안합니다. 네네. 이게 써보면 좋을까요? 그니까요. 네. 여기 유인물 뒤에다가 한번 써보면 좋을 것 같은데 하얀 부분이 있으니까 계산은 직접 하지 마시고 어플 계산기로 해보세요. 이걸로. 자, 다시 천천히. 자, 먼저 69일에 자, 69일에는 지금 성경이 나오는 거니까 예언력이죠. 예언력. 69일에는 483 곱하기 예언력의 1년은 360일이니까 360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성경의 다니엘 71회가 말하는 69일가 며칠인지가 나옵니다. 그죠? 며칠인지가 계산해서 나오죠. 173,880일 나오죠. 계산기로. 그죠? 네. 이거를 우리가 지금 쓰는 달력으로 바꿔야 돼요. 왜? 지금 역사나 모든 건 다 이 그레고리력이 세팅이 돼 있어요. 네, 율리우스역을 계승한 그레고리력의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그레고리력의 기준은 365.2425니까 1년이 나눠야죠. 그죠? 그 숫자 가지고 나눠야 돼. 그러면 몇 년인지가 나와. 173,880 나누기 365.2425 계산기로 해보세요. 그러면 몇 나와요? 네, 476.06727이 나올 거예요. 7하고 뒤에 뭐 좀 붙죠? 예. 그거는 이제 무시해도 됩니다. 아마 제 기호로 06727 다음에 여기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뒤에는 버리자고요, 우리가. 의미 없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476년은 이제 알았고, 소수점 뒤에 것을 날짜로 변환을 해야 되잖아요. 0.06727 곱하기 다시 365.2425 하면 24.6 정도 나올 겁니다. 뒤에 또 뭐 소수점 붙겠지만. 네.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 소수점 부분을 또 날로 변환하니까 24.6일 다시 말해서 25일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예언력으로 483년을 그레고리력으로 변환했더니 476년하고 며칠 나왔어요? 25일. 자, 그럼 이제 출발합시다. 다 됐죠? 다 됐어요. 출발합시다. 자,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이 BC 444년 3월 5일인 거 아까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똑같이 계산합니다. 마이너스 444 더하기 뭐 해야 되겠어요? 네, 476 더하기 1 해야 된다고 했죠? 왜? 여기 건너뛰었으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하면 몇 나와요? 33 나오죠. 33. 자, 사정권 안에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들어왔습니다. 들어왔죠? 33년 25일에 5일 더하면 뭐예요? 31. 그죠? 그죠? 3월 30일. 그죠?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나타나기까지 69일회가 흘렀죠. 그 시점이 어느 시점이라는 거예요? AD 33년 3월 30일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때 예수님이 살아있어야 돼? 안 있어야 돼? 살아있어요.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그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스가랴서에 예언되어 있는 그 사건이 언제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때 일어났다는 겁니다. 33년 3월 30일 날. 네. 얼마나 세상이 좋아졌는지 요즘엔 과학으로 다 증명을 하더라고요. 네. 자, 근데 이제 다시 다니엘서 9장 보십시오. 자, 다니엘이 70일의 예언 계속 갑니다. 9장 26절. 갑자기 시간표가 멈추죠. 자, 62일의 후에 26절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이게 무슨 얘기야? 네,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메시아가 죽으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연구하는 율법학자들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메시아가 왜 죽어? 이해가 안 돼. 그 이해가 안 되면 안 받아들여버려. 이사야서도 53장에 보면 고난받는 메시아가 나오죠. 안 읽어. 그런 식이에요. 이해가 안 되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신약 성경을 통해서 이 부분이 확인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왜 안 됩니까? 되죠, 그죠?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입성하신 것이 6월절 엿새 전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자, 그리고 그 다음날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요. 그 날짜가 뭔 날짜라고요? 3월 30일. 그리고 잘 보십시오. 예수님이 죽었을 때는 뭐가 있었어요? 자연 현상들이 있었어요, 그죠? 해가 어두워지고, 그 다음에 막 월식이 일어나가지고, 블러드문 들어보셨죠? 블러드문. 그 달이 핏빛으로 월식 현상 때문에 일어나는 거. 그러면 지금은요, 얼마나 시대가 좋냐면, 나사에서 천체를 다 관측해가지고, 과거에 월식이 언제 있었는지를 다 알아낼 수가 있어요. 자, 봅시다. 그거 하나 지금 머릿속에 킵해 놓으시고. 자, 그래서 좀 정리를 하면은, 잘 안 보이시죠? 네. 죄송한데, 불 한 번만 다시 꺼주십시오. 자, 정리를 한번 합시다. 지금 막 혼동스러운
막 잘 정리 안 되는 것들을 정리해봅시다. 자, 다니엘이 70일의 예언을 받았어요. 자, 시작점은 BC 444년 3월 5일이었죠. 그죠? 네. 이거는 성경에도 나와 있고 세속 역사에도 나와 있으니까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부터 우리가 방금 계산했습니다. 그리고리력을, 예언력을 그리고리력으로 변환해가지고, 지금 역사는 그리고리력 기준이니까. 그래서 AD 33년 3월 30일 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낙입하고 들어가셨어요. 그러면서 예언의 시간표가 딱 멈춥니다. 딱 멈춰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돼요? 예, 돌아가십니다. 그죠? 예. 그리고 그러면 70일 중에서 몇 일이가 남은 거예요? 네, 한 일회가 남았어요. 한 일회. 70에서 69 빼면 한 일이 남았잖아요. 그죠? 거기서 7년 환란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왜 7년일까? 생각 안 해보셨어요? 왜 7년이지? 하필 10년도 있고 20년도 있는데. 71일에서 69일은 이미 성취됐어요. 곤란한 도중에 예루살렘 성이 다 중건됐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사람들이 살게 됐고, 신구약 중간사를 보시면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한일이 남은 거예요. 유대인에 관련된, 예루살렘에 관련된 다니엘이 받은 70일의 예언이 한일에 남았어요. 이게 다시 언제 시작하는가가 중요하겠죠. 그죠? 자, 시험에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자, 27절 보면은, 자, 27, 다니엘서 9장 27절.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근데 여기서 그는 지금 메시아가 아니에요. 메시아가. 26절부터 쭉 보시면, 이 그는 적그리스도입니다. 예.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7년 동안의 평화 조약을 굳게 맺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뭐가 시작합니까? 이 시간표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7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이제 예언이 응하게 되는 거죠. 그죠? 예.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것만 확인하고 갈게요. 자, 지금 이게 나사의 웹사이트예요. 자, 여기 보면 이클립스 웹사이트라고 나와 있죠. 예, 일식이랑 월식 과거에 있었던 것들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인터넷을 해야 되겠네. 좀 번거롭다도 확인하고 갑시다. 성도님들도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자, 저기 쉬는 시간은 중간중간에 틈틈이 가지시고, 자, 여기 보시면 나사 웹사이트에 가서 여러분이 일식과 월식이 언제 있는지를 아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 BC는 그 BC 얘기합니다. BC나 AD가 종교색을 띈다고 해서 미국에서는 이걸 써요. 네, Before Common Era 해가지고, 네, 일반적 시대 전에, 이게 BC예요. 기원전. 자, 그러니까 기원전 2000년부터 기원전 1년까지의 이 일식과 월식을 얘기해 놓은 거고, 자, 내려가면, 자, 루나 이클립스죠, 그죠? 자, 기원전 AD 1년부터 2000년까지 얘기하는데, 자, 여기 잘 보시면은, 자, 여기 33년 에이프릴이면 며칠이에요? 몇 월이에요? 4월 3일날 월식이 2시간, 월식이 2시간 50분 동안 있었고, 크루시픽션 오브 크라이스트 해서 물음표를 써놨죠. 그죠? 자, 이때 우리가 계산했던 33년 3월 30일부터 며칠 뒤죠. 며칠 뒤에 누가 돌아가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서 죽으셨잖아요. 그날 저녁이 바로 이스라엘의 무교절이 시작되는 때고 6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먹는 날이에요. 네. 그날 보름달이 뜹니다. 네, 보름달이 떠요. 근데 무슨 보름달이 떴다는 거예요? 피보름달이 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을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을까요? 없을까요? 기억하고 있죠. 사도행전 2장 가보세요. 사도행전 2장의 20절
우리 성도행전님 읽어주십시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시가 되리라. 네, 이게 지금 요일서에 나오는 예언이에요. 자, 해가 어두워지고는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는 우리가 그 사복음서에서 확인할 수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어두워졌잖아요, 그죠? 초자연적으로. 근데 그거는 지금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는 확인이 되지만 교차 검증이 안 됩니다, 그죠? 데이터가 없으니까. 근데 여기 보면은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이 부분은 지금 이 블러드문 이 월식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건 우리가 교차 검증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가능하잖아요, 그죠? 그 날짜가 어때요? 지금 우리가 계산한 날짜하고 들어맞지요, 그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슨 결론을 내릴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거의 500년 전에 다니엘에게 이 70일의 예언을 주시면서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너희 민족과 너희 예루살렘 성이. 이거 누구만 할 수 있어요? 참신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참신만, 그죠? 그리고 그 날짜에 정확하게 맞춰가지고 월식을 일으키시고 해를 어둡게 하시고, 이런 일을 누가 하실 수 있냐고요? 하나님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사 홈페이지에도 옆에다 써놨어요. Crucifixion of Christ. 예수님이 십자가 달린 날, 이렇게 이 날이다. 추정 이 원점 찍으면은 논란이 있을 수 있으니까 물음표를 써놨어, 그죠?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에 대한 이 말씀이 지금은 과학적으로도요 교차 검증이 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지금 계산해서 알 수 있는 것도 우리 앞선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으로 기도하고 구하면서 함께 알아내가지고 우리에게 전수해 준 것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성경 말씀들을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69일에가 성취됐으니 나머지 한 일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취가 되는 거죠. 아, 오늘 이거밖에 못 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지금. 자, 멈춘 시계가 언제 다시 돌아간다고 제가 아까 얘기했어요. 7년간의 평화조약을 맺으면 누구랑 맺습니까? 적그리스도와. 그때 유대인을 향한 하나님의 시계가 다시 돌아가고 교회를 향한 경륜은 어떻게 돼요? 마감이 돼요. 지금 69일 이래 이후에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어떤 시대가 삽입이 됐어요? 교회 시대가 삽입이 됐어요. 교회 시대가. 우리가 쏙 들어온 거예요. 많은 그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에베소서에 보면은 교회 시대가 들어오는 곳에서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로마서에 보면 이방인의 충만한 소가 차기까지 이스라엘이 더러는 우둔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서 이 7년 동안에 전례 없는 대환란의 시기가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기간 동안에 일의 절반, 3년 반, 42달, 1260일 똑같은 표현이에요. 우리가 성경에 한 달이 30이라는 걸 알았죠? 그러면 1260 나누기 30하면 몇 달이에요? 42달. 42달은 3년 반이죠. 1년은 12달이니까 36하고 더하기 6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3년 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은 일관되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일관되게. 제사와 예물을 금지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제사와 예물은 어디서 드리는 거예요? 성전에서 드리는 거예요. 성전에서. 그렇기 때문에 성전이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이거는 제사성전 얘기를 다시 더 할게요. 포악하여 가증한 것은 적그리스도의 우상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다니엘서 9장 27절로 다시 갔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진노가 쏟아지기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모든 진노가 이 땅에 쏟아지고 나면은 비로소 다니엘서 9장 24절에서 다니엘의 백성인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예루살렘에게 약속하셨던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허문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그리스도의 초림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죠. 거절했죠. 하지만 그들이 민족적으로 회개하고, 아, 우리의 메시아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였구나 라는 것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속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제 예수님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만족하신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시대, 곧 천년왕국이 도래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원어적으로는 환상과 예언이 이제 봉해진다, 이렇게 된 거예요. 왜? 다 이루어졌으니까. 지금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모든
천연왕국에 관련된 예언들이 그 시대에 다 이루어질 겁니다.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이 부분은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지극히 거룩한 자라고 지금 다니엘서 9장 24절에 보면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원어적으로는 지극히 거룩한 곳입니다. 지성소를 표현하는 표현이에요. 지성소. 그래서 지극히 거룩한 곳이 정결하게 된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가지고 그분의 성전을 정화시키시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우상으로 더럽혀진 그것을 하나 말할 수도 있고, 또는 이제 참된 이 세상의 왕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기름 부음을 받고 천연왕국의 통치자로서 세워지는 이 중의적인 의미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더 이상 이제 성소가 이방인들에게 밟히지 않게 되는 거예요. 자, 세상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표대로 경륜대로 진행이 됩니다. 문자 그대로 성취되는 걸 방금 들으셨죠? 지금 샥 지나가가지고 멍하니 잘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어요. 집에 가서 한번 복습해 보시고 계산기 한번 다시 두드려 보시고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꼼꼼히 따져보세요. 그 의문 나는 거 있으면 질문을 해주세요. 저도 의문들이 있어요. 그래서 서로 다시 생각하고 교제하고,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을 때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내가 좀 몰라서 아직 잘 모르나 보다. 성경은 맞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맞아요. 지금까지 성경의 아성에 도전한 수없이 많은 천재들이 있었거든요. 다 이름을 기억할 수가 없게 되어버렸어요. 하지만 성경은 여전히 유효하지 않습니까? 이 시대에도. 그래서 지난 69일에가 성취되었던 것처럼 마지막 한 일에 또한 성취가 될 것을 우리는 믿을 수가 있다. 우리가 꼼꼼히 따져보면서 확신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8시 51분인데 많이 힘들죠? 자, 오늘 2차식을 해야 되는데 그럴까요? 네. 자, 그러면 제가 한 5분만 시간 더 쓰겠습니다. 오늘 좀 해보니까 어때요? 지혜자면 어때요? 더 배우실까요? 의정자면 그렇게 알아들었어. 솔직해버렸다. 의정자면 예. 다음 점은 그죠? 저도 신기했어요. 저도 신기해요. 우리는 이런 거 물론 우리 이런 거 모르고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거 되게 감사하죠, 그죠? 되게 감사하죠. 이거 알아야 구원받는다고 하면은 막 이런 거 잘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아요? 근데 어린아이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게 복음이잖아요. 근데 제가 아까 서두에 그랬죠. 우리가 거기서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꼼꼼히 따져보고 확신을 가지고 그 확신의 바탕으로 뭘 가져야 돼요? 소망을 가져야 돼요. 소망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지 않아요? 영원합니까? 우리도 영원히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죽든 주님이 오시든 100년 안에 모든 게 판가름 나는 거예요. 그 100년이 지나도 예수님이 안 오시면 이 세상에 누군가 살아가겠지만 나는 하나님을 볼 거 아니에요. 100년도 아니지. 물론 이제 우리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한 50년? 70년? 장담할 수 없는 세월 지나면 하나님을 보게 될 거고, 이 세상에서 그 숱한 뭐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 논리와 비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사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부족해가지고 성경을 다 못 깨닫는 거지 성경에 문제가 있어서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듣고 배운 바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의 신앙을 스스로 장담할 수 없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네. 내가 오늘은 여기서 이렇게 말씀 전하는 사람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내일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자신하지 말고 구하고 기도하고 나의 신앙을 지켜주시기를 소원하고, 열심히 배우고 청년 때니까 그걸 바탕으로 확신하고 그걸 가지고 소망을 품고 여러분 스스로를 헌신하는 그런 청년들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곧 오셔요.
우리가 이 명제 때문에 일상생활을 다 포기할 필요는 없죠. 그거는 어리석은 거예요. 무지한 거예요, 그거는. 예. 내일 주님 오셔도 오늘 우리 일을 해야 돼. 왜? 내일 주님 오셔도 우린 몰라. 이 주님 다시 오실라나 안다는 사람들은 이건 정말 경계해야 됩니다. 지금 숫자 계산 나오니까 약간 거부감이 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런 건 상관없어요. 다 지나간 일이니까. 근데 앞으로 장차될 걸 숫자 계산해가지고 이날 주님 오신다라고 말하면 그 사람 이단이에요. 명확하게. 제가 그렇게 얘기한다면 형제님 이단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예. 그건 아니죠. 그죠? 예. 그건 아니에요. 예. 하지만 언젠가 오시는 건 분명하잖아요. 그걸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예. 내일 당장 오셔도 오늘 우리 할 일을 하면 돼요. 내일 주님 오셔서 우리 데려가시겠지. 그리고 칭찬해 주실 거 아닙니까? 그걸 바라는 마음으로 교재를 준비했습니다. 자, 한 차씩 못한 분량은 프린트물을 좀 보관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보관하셨다가 다음에 보충수업 제일 싫은데 보충수업 하든지 다른 방법을 좀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꼼꼼히 따져보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성경 말씀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또 우리 앞선 선배 성도님들의 참 피땀 흘린 헌신에 좀 연구의 결과물들을 거저 받아서 좀 감사하게도 좀 그 거장들의 어깨에서 참 상대적으로 더 편리하게 더 쉽게 성경을 공부할 수 있게끔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리고 이를 바탕으로 확신과 소망 가운데 거하게 하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주님만이 하나님이시고 여호와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시고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고 우리 영혼의 주인이시고 또 우리 영혼의 구원자이신 것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비록 이곳에 모여 앉은 무리들이 적을지라도 주님께서 오늘 이 저녁의 시간을 사용하셔서 각자의 마음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깨달아지지 않는 부분들은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든 지혜와 지식과 학문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을 저희가 성경을 통해서 배웠사오니 지식이 부족한 자들에게는 주께서 지식을 부어주시고 지혜가 부족한 자들에게는 주께서 지혜의 계시의 눈을 뜰 수 있게 해주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돌아가는 발걸음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